지금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찾아야 될, 또 여러분이 이런 절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고 또 옥토밭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옥토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비추는 빛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라. 빛 속으로 들어가야지 어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도, 사건도, 어려운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대라고, 오직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캠프의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 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염소는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억지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다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메시지고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이 무리돼서 무리 일으킬 이유 없고요, 염소돼서 들이받을 이유 없고, 여러분이 양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 돼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가 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 캠프 때 밭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밭을 찾냐? 돌짝밭 찾으면 안 되고 가시밭, 길가밭 찾으면 안 돼요. 똑같은 밭인데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옥토밭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 때 우리 보물찾기,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곳곳에 제자들을 숨겨놨어요. 그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노력할 이유도 없고 힘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절대 제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아나니아처럼 준비되면 시대적 전도자 사울을 여러분에게, 현장 전도 제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제자 찾지 못하고 제자 남기지 못하고 서론의 거에 우리 인생이 묶여 살면은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본론이 남아있고 완벽히 준비된 결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성취, 또 준비된 제자, 하나님 예비한 응답들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 못 보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내 계획, 내 생각, 주변의 사람의 말과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서러운 인생을 산다면 그거보다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캠프 때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시고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 잡아야 돼요. 사람 말 다 거짓입니다. 자기 얘기합니다.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틀려. 왜냐? 감정 따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그 말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진짜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일단 다른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완벽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대제자의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는 법이 없고 환경 때문에 언약 놓치는 법이 없어요. 이 절대제자는요, 항상 본질 속으로, 근본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이 속으로 들어가요.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복음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져요. 그래서 절대제자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대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요. 뭘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제자는 방향도 확실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확실한 우리의 방향이에요. 방향. 내용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것 선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선택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절대제자는 헌신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입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게 헌신의 기준입니다. 강단의 말씀, 내게 임한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제 그냥학교 예배드리고 포럼하는데 이제 그냥학교가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은메달 땄어요. 금메달 딸 뻔하다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은메달도 잘했죠. 전국 8대에서 두 번째 잘한 거니까요. 근데 그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CBS배에 우승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이 배구 대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았지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말씀 붙잡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승으로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진짜 말씀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 주셔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이 임하면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갈등되고 고민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속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 있게 가게 하신다니까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또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우리는 망대가 세워졌다. 이것 보고 뭐라 하냐? 이런 제자를 우리는 전도 특공대라고 한다.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명령 내려진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꾸 내 생각대로 가고 자꾸 내 계획대로 가고 자꾸 내 뜻대로 가고. 그래서 항상 내 감정과 어떤 사람의 말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 말은 항상 다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절대 제자가 누구였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아나니아가 그런 제자로 딱 준비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서 누굴 보냅니까?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지금 뭐 캠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 곡성에서도 뭐 연결이 되고 순창에도 어제 어떤 목사님 내려오면서 뭐 저한테 뭐 몇 년 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뭐 어디서 목사님 뭐 사진으로 봤다 뭘 봤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북로에 캠프하고 있다 우리 교회 캠프하고 있다 하니까 어느 지역 캠프하냐고 그냥 남원이죠. 그리고 뭐 순창 뭐 임실 쪽 지금 캠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전도자거든요. 그 남편이 순창 사람인데 그 한동안 그 순창에 이렇게 전도 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2명 연락처를 줬어요. 연락처 줬는데 한 분은 농번기니까 이제 못 신고 있어서 2주 후 토요일 날 오라고 했다고 하고 한 분은 그 뭡니까 그 터미널 맞은편에 그 뭐 뭐라고 하더라 순두부집 그 사장님인가 봐요. 그래서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뭐 곡성에서는 어느 한 목사님 오늘 점심에도 하려고 연락했더니 아침에 연락을 안 받으셔서 오늘 못 만났고 오늘 아니면 갈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한 분 또 연락처를 전 어느 목사님 어머니라고 연락처 줬는데 한 80대 넘었다 하시더라고. 주소를 치니까 1시간 걸려요. 1시간 여기서 거의 순천이라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보라 그래 갈등 생기는데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그분 아니면 네가 갔을 때 그분이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이 주어질 거라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거기에 만나달라고 연락처를 줬을 거 아니에요. 갔어요. 시간 항림은 2시인데 거기까지 1시간이니까 막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안 열리더라고요. 뭐 집도 큰데 그 열받아서 발로 대문을 팍 찼더니 대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집 문도 열어보고 아무도 없어요. 창고만 크게 있고 집이 한 400평이라고 했나?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안 받을 가망성이 많다고.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을 가망성이 많다고. 그 마지막 3번째 했는데 받으셨어요. 이제 가려고 하고 3번째 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 아드님 제 후배인데 좀 곡성에 와서 어머니 좀 뵙고 가려고 그랬다 했더니 그 마을 회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을 회관에 7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을 회관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을 회관 앞집에 그 뭡니까 이게 그 들에 난 돈나물이 꽃이 펴 있더라고요. 돈나물 꽃을 보셨나요? 그 연두색 노란색 비슷하게 그게 너무 이쁘게 그 바위에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가가지고 막 꽃이 너무 예쁘는데 누가 갑자기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 동네 사람 아닌 2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 누구를 만나러 왔다. 뭐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파리똥 뭐야 그 보리수나무 그 열매를 가져다 주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 얘기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이병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무 목사님 혹시 광주세요? 그랬더니 광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 김태성 목사도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뭐 정은총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맞아요. 광주 그 다락방하는 세계롭교회 목사님 교회에 집사고 남편이 장로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과 이렇게 만남이 되고 이제 그 어르신과의 만남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만남이 되겠어요. 광주 세계롭교회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사모님 또 돈나무 꽃 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뭘 보냐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왜 거기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그 남편이 나오는데 자기는 별로 믿음이 없고 남편이 믿음이 좋대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명함 달래 명함을 줬어요. 자기 목사님들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 얘기하라고
다들 후배들이고 같이 대학생활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하면서 그런 만남이 아침에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담의 색에서 똑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물찾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디인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키는 장소, 사람 만나러 가라고 사람 있잖아요. 이름도 하나님이 뭐 생각나게 하시고 가는 거요. 저는 오늘 가기가 싫었다니까. 왜냐 아무리 맞춰도 그 시간 내에 못 갈 것 같아요. 황림원의 예배가 2시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대학생도 요즘에 시간 없어서 못 만나는데 83세 어르신을 그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은 힘든 거고 제동거리들이 참 많았어요. 1시간이나 가야 되고 나는 항림은 옆인 줄 알았어요. 곡성은 막 그 조그만 줄 알았더니 순천 경계예요. 순천 말뚝 박혀 있는 거기 1분 가면 순천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이에요. 내 마음에서 아침에 기도할 때는 가라고 했지만 마음에서는 아이고 뭐 가야 되나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걸림돌이 많았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럴 때 사람 그 환경 그 보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할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그래서 절대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절대 제자의 축복 하나님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망대 이게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절대 제자에게는 사울과 같이 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제자는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제자는 뭐에 관심 있냐면 그리스도에 반응한 복음에 반응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전달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주는 도움과 어떤 여러분이 어떤 도와주는 어떤 환경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만남, 절대 제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로디아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복음 운동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혹시 뭐 저기 군산에도 사역을 하시냐고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 집안은 박수무당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의 철저한 멸망의 시간표를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가 있는데 그게 자기 여동생이 제자예요. 정말 제자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과가 집안에 또 한 명 있대요. 걔가 군산에 산대요. 그 조카가. 그러니까 오직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제자가 군산에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혹시 군산에 뭐 사역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 운동하려고 하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고 생을 거는 그런 누디아 같은 주 믿는 자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야손 같은 제자가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만남을 저와 여러분 이번 캠프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팀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세요. 어제 뭐 저희 그 대학 캠프 또 하시는 목사님 뭐 내일 자기 교회 성도들을 뭐 목사님 교회로 보내겠다 뭐 또 캠프 언제 하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 내일은 더 많이 올 텐데 사람 내일은 더 많을 거야 한 50명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동기 갖고 이유 갖고 오는 사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거 하나님 예비한 거 그 축복을 누리려고 이 캠프 빗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빛을 피해가지 말고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속으로 들어가 사탄이 싫어한다니까요. 팀의 축복. 어떤 팀?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로마서 16장에 정말 바울에게 목을 걸고 생을 걸고 보호자 동역자 식전에 사명했던 그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그런 중직자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사람들, 골로새서 4장에 그런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놨어요. 어디에? 현장에 다 있어요. 현장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어디 다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1% 말고 99%의 버려진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곡성 갔다가 이제 거기 갔다가 쭉 막 고속도로 타고 또 황림원 가는데 오늘 또 그 예안교회 목사님 차가 지나가더라고. 그분도 곡성 오늘 사역하고 가셨나 봐요. 여러분 남들 가지 않는 99%의 버려진 현장으로 가라. 99%.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고 언약 붙잡고 우선순위 정해지고 진짜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모든 응답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자꾸 아버지와 방향이 틀리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7포인트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복음 때문에 남겨두셨구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때문에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평생 순례자로 살 사람이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있는데 뭐 교회 올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율치마을에 한 3개월 사시다가 가신다고, 집이 원래 전주인데 깜짝 놀란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셨어요? 물어보니까 호남 제일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LA 갈비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 LA 갈비,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는 LA 갈비 옆에 있는 교회가 호남 제일교회거든요. 그 교회 다니다가 여기 3개월 동안 좀 쉬다가 간다고, 친구 집이라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하다가 가실 거예요? 남은 여생. 그래도 하나님 일 하다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순례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현장 정복할 사람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놨어. 복음 때문에 찢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또 파수꾼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지역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으로 다 온다니까요. 또 누굽니까? 스파이, 정탐꾼. 항상 여러분은 현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 현장의 변화가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들키면 또 다른 쪽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주고, 이거 되면 또 다른 문제. 교회는 문제 계속인데 사탄은 바보 병신이야.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늘 다르게 이렇게 하면서 주는데, 교회는 항상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 모든 사건 다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다 이루신다. 우리에게는 다 메시지다. 아멘. 정탐꾼, 그리고 길을 든 사람. 앞으로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무당도 깃발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자기 위치 영역 표시하잖아요. 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나 무당집이요. 깃발 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높이 들어야 돼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깃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대가 있어야 캠프를 하지. 지역에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캠프를 해요? 누구한테 붙여? 그 지역을 사역할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있어야 거기에 사울 같은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깃발 들어야 돼요. 학교에도 내가 깃발을 딱 들어야 하나님이 신입생도 보내주고 교수도 보내주고 한다니까요. 깃발 든 사람이 없으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12지교회를 통해서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번에 깃발 없는 그 현장에 다시 깃발을 들려고 뭐 임시를 순창 가는 거예요. 왜냐? 거기 깃발 들어야 돼요. 교회 주변 지역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복음 가진 교회가 없는 현장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캠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깃발 딱 들고 내 지역에 똑같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현장 돌고 캠프를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시밭 뭐 돌짝밭은 말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자기 생각이 더 강해. 말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나. 가시밭이 떨어져. 틀린 밭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길가밭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 내게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아버지 일에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과 전라북도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깃발 들고 하나님 그곳에 나와 내 후대와 내 경제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나가. 왜? 안 받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어떤 영적 상태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럼 말씀이 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절대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7포인트의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습니다. 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캠프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